6월 16일 사무엘상 25장 1절로 22절. 건방진 나발과 폭발한 다윗입니다. 유다 지파 갈멜 족속인 나발, 그의 어리석고 완악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에 분노해서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순간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먼저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은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먼저 25장 1절 시작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여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걸출하고 중요한 인물이죠.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상징적 인물이었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왕정시대를 연 것이죠. 사무엘을 기름 부어 초대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패하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죽은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모두가 모여서 슬피 울며 라마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라고 하죠. 다윗은 이 사무엘의 장례 행사에조차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죠. 사실 사무엘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더욱 슬픈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사무엘상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은혜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세계에 걸출한 중보자, 중매자였던 사무엘의 빈자리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그들의 대대적인 공격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죠. 지금까지 블레셋이 공격해온 것과는 규모를 달리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이스라엘 전부가 울며 라마의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할 때 다윗도 역시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큰 상실감을 안고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란 광야가 더 안전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엔게디를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로 더 남부 쪽으로 애굽이 있는 쪽이죠. 블레셋이 있는 쪽입니다. 더 애굽과 블레셋의 경계지역인 바란 광야,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것이죠. 그 바란 광야로 이제 낙심한 다윗이 그 주거지를 옮긴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마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목축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 그런데 그가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하죠. 양털 깎는 날은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과 같은 것이죠. 목축을 하는 자들에게 양털에서 얻는 소득이 크기에 그렇습니다. 그 3,000마리의 양떼의 양털을 깎는 것은 엄청난 수확입니다. 그 양털을 추수할 때의 모습처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소개가 좀 더 진행되죠. 3절에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데 나발은 그 이름이 어리석음, 바보 같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 아버지가 그 나발에게 붙여준 정식 이름이 아니라 그의 평소의 행동거지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그 주변으로부터 그가 별명처럼 얻어진 그런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갈렙 족속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유다 지파 갈렙 족속이었어요. 아주 명예로운 그런 지파, 유다 지파, 다윗과 동일한 유다 지파이며 거기에 또한 갈렙 족속. 갈렙은 우리나라로 하면 이순신 같은, 을지문덕 같은 그러한 인물이죠. 그 후손. 그런데 완고하고 악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듣고 자신의 소년 10명을 그에게 보내는데 그 10명은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갖춘다라는 것이죠. 그 10명씩이나 보내는 것은 방문단을 구성해서 보내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많이 보내면 또 많이 들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털 깎는 축제일이었고 그리고 이 10명을 보내고 이제 소년들에게 가서 할 말을 넣어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 이름, 다윗이죠. 같은 유다 지파 다윗의 이름. 다윗의 이름은 다윗의 명예입니다. 다윗의 자존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명예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앞선 24장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는 관용, 사울을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는 그러한 다윗 아닙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어린 소녀들이 노래할 정도로 유명한 그러한 전쟁 영웅, 그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6절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너와 내 집과 내 모든 소유가 샬롬의 상태이기를 바란다 라고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양털 깎는 자들이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때 당시에 군대를 소유하고 전문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칼을 찬 자들과 함께하는 일행이 그 목축을 하는 목축업자의 구역 안에 있다는 것은 목축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들이 그저 약속을 하고 일정 기간에 얼마씩 양을 가져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가져가고 싶을 때 양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 자체가. 그리고 목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짐승들을 방목해야 하는데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면 엄청난 종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목동들에게 맡겨서 그들을 목축해야 할 터인데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겠습니까? 이쪽 저쪽에서 양을 잃어버리고 약탈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였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은 그들의 것을 약탈하거나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죠. 그들에게 경찰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다시 등장합니다만 나발의 종이 그러죠. 그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다. 담이 되어줬다. 이 담이라는 단어는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 굉장한 겸손이죠. 다윗이 나발과 같은 그런 부유한 자, 물론 부유하죠. 그런데 그 나이도 물론 많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말이죠. 스스로를 당신의 아들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겸손이죠. 그렇게 예의를 다해서 겸손히 축제에 한 몫에 그저 한 끼 식사일 것이죠. 600명이나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식사를 좀 도와달라라는 식의 요청을 한 거죠. 양털 깎는 축제의 날에.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고 어리석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은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의 소년들이 이제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 나발이 했던 말을 이렇게 다 전하게 되죠. 나발이 했던 말이 뭡니까?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윗을 모르는 유다 지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는 아주 거부요 큰 부자이기에 세상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더욱이 이새의 아들. 이것은 다윗에게는 다윗을 상당히 폄하할 때 다윗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다윗을 낮춰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내지는 선지자들이 내지는 사울이 부르는 것은 그렇다 치고 나발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을 깔보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억지로 떠나는 종, 도망한 종을 말하는 것이죠. 도망친 노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의 대답이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은 아주 겸손하고 겸양을 갖춘 자,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오히려 강하지만 인격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다윗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군사력이 있는 자라면 이렇게 함부로 못하죠. 나발이 이만큼 재산을 증식하는 동안 세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터인데 다윗에게만은 유독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발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그것은 나발의 영적 상태예요. 그의 인격입니다. 도망친 노비로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의식하고 그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죠.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다윗을 지독하게 폄훼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면 이제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발은 계산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물질적으로 요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모욕을 주면 그가 그의 특성상 나를 치지는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는 다시는 나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를 그토록 지켜주고 자기의 재산 증식에 도움을 주었던 참으로 선한 일 외에는 나발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을 만들고도 남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속셈이 다 드러나는 말인 것이죠. 이 말을 그대로 들은 다윗의 반응이 12절, 13절이죠.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은 이런 반구 대답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각기 칼을 차라. 그가 한 반응은 칼을 차라는 것입니다.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수하에 있는 그 처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명을 남기고 400명을 데리고 출동하는 거죠. 400명씩이나 군사가 필요하지도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다윗이 심각하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 이상 반응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살린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럴 수 있는 것인지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전령을 보내었는데 양털 꺾는 날에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전령에 대해서 심각한 모욕을 했다라고 이제 고자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들이 얼마나 선대했는지 그 종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늘 어느 정도는 양과 염소의 손실을 계산해 두어야 되는 것이죠. 빼앗기기도 하고요,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강도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담이 되어줬다. 담이라는 단어는 성벽, 이렇게 해석되는,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성벽인 것이죠. 움직이는 성이에요. 그렇게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마치 그 무법천지의 그 광야에서 군인처럼, 경찰처럼, 심지어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이 다친다는 구급대처럼 그렇게 나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처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스스로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유다 족속, 또 갈렙의 후손인 그 나발의 소유 안에 있는 그것들을 특별히 신경 써서 또 그들을 해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라고 경고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었는데 이제 나발이 이렇게 했으니 이제 그 부인에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이제 이 보고를 받고 그리고 아주 예물을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물을 나귀에 싣고 그 소년들을 앞서 보내죠.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예물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자신이 급히 그 뒤를 따라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할 장면으로 이어질 터인데요. 그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의 일행을 마주하고 내려가고 있는 그때 다윗이 올라오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토록 그를 지켜주었건만 이것이 다 헛일이었구나. 악으로 선을 갚는다. 그러니까 정말 악한 것이죠. 지금까지 그토록 선하게 했는데 이 동량은 못할 망정 쪽박을 차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도움을 못 줄 망정 그렇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은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이 일입니까? 나발이 나쁜 자이죠.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나쁜 자들이 결코 아니죠. 다윗이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도 자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발의 일행을 다 죽이고 갈멜의 그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된다면 다윗은 강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인다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살인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그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행위는 다윗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요 앞으로 그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은 것, 그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정변이 없이 한 왕조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테타 세력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적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종답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에 맞도록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위기에 빠진 것이죠. 그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의 감정이 참으로 그럴만합니다. 사무엘이 죽고 이제 마온 광야로 이렇게 피난 와서 가장 변두리에서 그 나발의 양떼나 지켜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다윗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속에 이토록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또 충돌하는 것들은요, 그렇게 큰 일들이 아닙니다. 피치 못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 상황 속에서 정말 자타가 공인할 만한 격분할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분별하는, 구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발의 야비함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요. 다윗의 이 이중적인 이러한 반응, 이러한 태도,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큰 일에는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척하다가 아주 사소한 일에서는 한껏 자기의 성질을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로 또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발의 모습, 자신의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그토록 함부로 말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소유에만 집착함으로 인해서 그토록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나발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다윗의 입장과 다윗의 생각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나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도 결국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가 언제나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늘 주님 모신 자답게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늘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